9절에서 14절 말씀.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 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길을 걷다가 차를 타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나든지 또 어떤 일이 걱정이 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힘듭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말할 때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없는가, 또 도둑질한 것은 없는가, 혈기와 분노를 낸 것은 없는가, 또 우리 가정과 또 가족들, 또 우리 가문과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악습과 악행 때문에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은 드러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합니다. 지나치게 화를 내고 지나치게 급하고 실수하고 실언하고 이랬던 일들은 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죄는 전혀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 그것보다도 오히려 자기 신앙을 돌보지 않고 자기 신앙을 스스로 인정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건강해 보이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도 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자신이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드러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많은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우리 마음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죄를 제대로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은 세리입니다. 민족들에게도 죄고 사람들 살아가는 직업 그 자체가 누가 봐도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성전의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같이 성전에 올라갔고 같은 시간에 기도했고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죠. 예배실에 같이 왔고 예배하는 시간에 같이 앉아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두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은 어렵다 인정을 받고 한마디로 응답받고 또 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려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신앙에 모범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닮아야 할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겉으로 본 것과 전혀 반대적인 그런 것을 판단해 주셨습니다. 세리는 응답받고 바리새인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는 기도는 좋은 것이죠. 모범적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구하는 것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장에 보면 따로 서서 기도했다.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 한 문장이 바리새인의 상태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서 있었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고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고 서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신앙으로 잘 살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것도 회개 기도를 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충성스럽게 일하고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것은 교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행동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있었고 서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기본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토색, 훔치지 않았던 것이죠. 토색이라는 것을 속이고 가져오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어렵지 않는 불의, 간음.
그러니까 저는 정당한 방식으로, 정당한 행동으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말합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교만이죠. 그리고 계속 그 기도를 보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일에 2번 금식하고 전 주제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참 잘했죠. 참 잘 살았죠. 내가 정말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 칭찬이 많습니다. 기도의 중심에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도록, 토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야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산 것이지 내가 스스로 뭘 해서 된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쨌습니까? 바리새인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처지를 알기 때문에. 실제로 세리는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그저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것은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또한 당연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최근에 몇 번을 만났는데 그분은 뭐 가게를 하시는데 수입이 없어서 몇 년 동안 11조를 못 드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을 담임하는 목사님도 만났는데 11조를 못 드리면 하도록 어떤 방법을 해야 안 됩니까? 자기가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11조를 안 하면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11조입니까? 소득이 없어도 너무 무리해서 소득이 없는데 뭐 엄청난 돈을 11조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한까지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득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먼저 심습니다. 주님이 제 사업장을 가게를 돌봐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먹는 금식의 목적은 뭡니까? 먹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은 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왜 비웁니까?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단순히 내가 먹지 않았다 이런 행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굶을 봐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먹을 때는 먹는 일에 집중해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식음을 끊고 음식을 먹지 않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몸으로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금식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할 갈망이 어느 순간 사람을 향해서 갔습니다. 나는 일에 2번이나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해도 순서가 바뀌면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을 하나 하더라도 순서가 중요하고 어떤 하더라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삶의 순서, 마음의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죠. 11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신앙생활 오래 해도 11조 드리면 신앙으로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11조는 적게 드릴 때보다 많이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지만 드리는 사람이 시험 들 때가 더 많아요. 와, 이 돈이면 내가 더 유익한 거 쓸 수 있을 텐데 뭐 조금만 드린 데서 하나님이 뭘 했을까? 그런 유혹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11조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고 그렇게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1조는 정확히 말해서 돈의 문제이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인이냐, 그 선택과 그 고백이 11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어느 순간에 자기 의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복을 받은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자기 합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드렸는데 분명히 하나님 갚아주셔야지, 뭐 이런 거래관계처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게 있는 거 다 하나님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신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교만하고 잘못 생각이 되면 악한 것들이 틈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했습니다. 금식도 이만큼 했고 11조도 우리 주님의 지난 말씀했듯이 바리새인들은 작은 채소 하나 개까지도 가려서 작은 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던 신앙이란 말이죠. 저는 그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의 금식과 11조와 헌금 생활이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시간과 때를 놓치고 관리를 잘못하면 상한 음식이 되죠. 먹지 못합니다. 싱싱한 것, 싱싱고에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도 그러면 뭐 금식할 필요도 11절 드릴 필요도 없구나. 그냥 세리처럼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관리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세리를 멀리 서서 기도했죠. 고개를 들지도 못했죠. 가슴을 칩니다. 그런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 있다. 세리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라고 좋은 행위가 없었겠습니다. 저는 불의하게 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지만 저는 정당한 수입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것보다 제가 11조를 더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어려운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불의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불의하다고 말하지만, 토색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색도 불의도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문제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어렵다 인정하시고 복을 받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은 뭡니까?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정말 어려운 것이 뭔 줄 알아?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오늘 기도의 중심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 기도가 정말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것은 반복되는 말에 회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악습과 악행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하게 회개를 하면 그것이 조금씩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회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는 기도문 없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심정에 정말 동의하고 하는가 그냥 하는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똑같은 말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가서 나오는 말과 그냥 내 입으로 말하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말의 권세가 다른 겁니다. 깊이 듣고 깊이 깨닫고 말하는 것과 그냥 별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기도도 특별히 회개 기도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깊이 깨닫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에 그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고백이십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주지 않으면 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낼 그런 조건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른다는 관점에서 볼 때 또 일반적으로 우리의 개념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 응답받는 것이 더 맞는데 왜 하나님은 세리를 어렵다고 하셨을까? 성경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알지만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분이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됐고 어렵다 인정받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겸손으로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주세요.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감사하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전진해 나가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참된 기도, 회개의 기도로 받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여겨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